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 말씀부터 36절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이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고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이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는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 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이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 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이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린 머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다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이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이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우리
창세기 41장 17절 말씀부터 36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대책까지도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요셉의 별명 중에 하나가 꿈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꿈에. 결국은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 이집트까지 왔는데, 이제 꿈을 감옥에서 해석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의 꿈까지도 이제 해석해 주는 그런 그야말로 꿈의 남자가 바로 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24절 말씀을 먼저 주목하여 보면, 이 바로가 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쭉 두 번 꾼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24절에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이집트에는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주도할 만큼 이집트는 강대국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나라에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술사와 현인들, 그러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바로를 돕는 그 훌륭한, 그래서 많이 배우고 지략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그것도 나이 어린 소년, 뭐 청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출신이 그 히브리 종, 그러니까 그것도 감옥에 있는 히브리 종에게 바로의 꿈을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거는 바로의 왕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바로가 감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본인이 꾸는 꿈과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임금님께서는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러니까 우리 큐티책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꿈을 이렇게 꾸게 하시는 분도, 그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꿈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로나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바로나 이집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의 그 권세, 그 능력, 그리고 바로가 말 한마디면 모든 이집트를 통치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면 그 바로의 말 한마디가 마치 이집트의 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이 말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바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짜 통치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환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누가 계셔요?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시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기도나 또 수요 기도회나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눈에 지금 제 눈에 안 보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영상으로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오늘은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꿈을 꾸게도 하시고 꿈을 이루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이집트 땅에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질 것인가. 앞으로 꿈의 내용이 이제 7년 동안에는 큰 풍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또 7년은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아주 혹독한 그러한 흉악한 이제 흉년이 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꿈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제 33절 말씀부터 보면 32절까지는 이게 꿈의 내용이었다면 33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는 이제 이런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그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명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먼저 이것을 모두 통제를 하고 전체를 맡아서 이제 이끌어갈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바로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국이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갖출 것을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 때에 수확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이것을 풍년이 들 때 이 조세로 그 풍년이 든 곡식들을 갈무리해야 한다 그러죠. 세번역성에 갈무리하는 이거를 이제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장.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요셉이 그 많은 그 뭐라 그러나요? 곡식들을 어떻게 저장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곡식이 보존되어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현대의 과학이나 현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결코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우리 이제 41장 41장이 아니라 우리 다음 장 41장에 우리 내일 살펴볼 그 부제를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가 히브리 그 청년의 그 인생에 연륜도 없고 경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 히브리 청년 그리고 그 히브리 종 그것도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쓴 것이지만 또 제3자가 볼 때는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히브리 사람에게 바로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가 꿈 이야기를 상세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히브리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100% 수용을 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한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이 옳은 말이다, 참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끔 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꿈을 가지고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요 꿈의 사건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요셉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 내용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생명의 부양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 이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생명의 부양자와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 이미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통치가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으로부터 이제 아브람,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이어지기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한 사람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모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의 대행자로,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형들의 손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했다가 다시 건져내서 애굽으로 보냈다가 또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로 일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감옥에까지 가서 이제 종살이, 옥살이 이런 걸 통하여 이리 훈련하고 저리 훈련하고 해서 결국 이제 바로 앞에 탁 섰을 때도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요셉의 말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저 같으면 바로 앞에 딱 섰다. 그러면은 야 이제 출세할 수 있는 이제 꿈의 내용도 알겠다. 그러면 이 순간 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요셉이? 야, 이거 내가 이 한 자리 해먹겠네. 아니면 이거 해서 좀 큰 상급이라도 받겠네. 이제 팔자가 펴지겠네. 이러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훌륭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이제 한껏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요셉.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거 훅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그만큼 요셉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잘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예측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직 이거는 그냥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요셉처럼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요셉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다시 복직이 되어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꼭 약속이에요, 약속. 막 이렇게 도장 찍고 복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땡. 제가 볼 때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질 때 요셉도 함께 감옥에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 안 되겠구만. 자르구로 우르굴러 막 이게 좀 더 해야 되겠구만. 그래서 2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2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유심히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생명의 부양자로 그리고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